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함께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신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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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다시 한 번 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든 내 삶의 소망.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나 힘든 상황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로 인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저 친구는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런 일을 겪어야 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 어떻게 그래? 라는 질문들인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 등교 계약이 단계적으로 실시가 되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100명 넘게 증세가 나타났다. 어디 지역은 학교 등교가 중지됐다는 등 굉장히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되다가 대구 지역에서도 어떤 학교에서 양성이 나오면서 학교가 폐쇄되는 등 이 잠잠한 것 같은 시기에 다시 또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할 만한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야만 해? 라는 질문이 종종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은 시편의 여러 장르 중에 탄식시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이 탄식시의 전형을 보여주는 시작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처럼 느껴질 만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을 조롱해도 무방할 만큼 하나님의 침묵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오늘 1절의 시작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숨으셔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한테 무관심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낮에도 부르짖었고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진짜로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9절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탄식하는 내용이었다면 이어지는 9절엔 무엇이 나와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힘들어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라는 자기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디테일하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들을 건지셨고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에서 다윗의 상황과 심정이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쭉 보면은 12절부터는 짐승처럼 달려드는 원수들의 위협 가운데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지만 원래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6절의 시작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1, 2절에서 하나님을 탄식하며 기도했고 3에서 5절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언하며 찬양했지만 6절에 그러나 나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이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현실은 어떠한 겁니까? 광야와 같고 사람들의 조롱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현실이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광야와 같은 현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마주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야 그런 하나님을 왜 믿냐 라고 조롱하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다윗이 22편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한 절망과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비록 절망스럽고 내 상황과 내 현실은 어둡지만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소망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태도와 모습이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을까요?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 조상들 대대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늘 묵상하고 생생히 기억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광야의 인생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엔 애굽에 노예되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지나보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 모세를 포함한 자신의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을 다윗은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했고 그분을 신뢰하기에 다윗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다윗은 자신 앞의 현실이 아닌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인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쉽게 잊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2월에 대구로 내려오면서 가족과 떨어져서 시간을 보냈고 제 아내와 첫째 하운이를 자주 볼 수 없는 특히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올라가서 만날 수가 없다가 4월 달에 드디어 대구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더 어린 시절의 하운이는 좋아하던 무언가를 제가 딱 숨기면 그냥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데로 관심이 갔어요. 근데 이 대구로 내려온 하운이는 제가 뭔가를 숨기면 또 어디다 숨겨놓으면 바로 제 등 뒤로 와서 그것을 뺏어가거나 그것을 찾아옵니다. 이제 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걸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데 더 어렸을 때는 발달이 덜 되었기 때문에 눈앞에서 이 장난감이 사라지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아는 겁니다. 성장을 하고 이제 발달했다라는 증거인데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을 때, 절망 속에 안 보이고 광야에 던져진 느낌이 들 때, 아기가 성장하면 장난감을 숨겨도 그 뒤에 그것이 존재함을 알듯이 그 뒤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로 고난으로 어려움의 시간으로 우리를 보내시냐면 그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우리 영혼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버려진 자와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베이비 신앙을 벗어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로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은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관계였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어려운 순간을 지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지나보니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또한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친밀했던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시작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의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게 어째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와 함께 마치 심판에게 항의하듯이 말하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친밀한 유대감 없이는 불가능한 질문으로 다윗은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문구가 또 어디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늘 퀴즈 문제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 속에 이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깊은 기도를 그 자리에서 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온 세상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사랑 중에 사랑을 보이셨고 그 깊은 그 무덤을 지나 영원한 승리와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제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나와 친밀한 관계로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된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힘든 순간은 여러분 인생 동안 계속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세상의 방법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고난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신실하게 인도해 가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다윗처럼 주님과 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을 다한 기도를 우리가 혹시 피하거나 멀리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당장의 내 성적, 결과, 상황에 집중한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로, 기도로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고통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죽음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며 뚫고 가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내가 처한 상황에 나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친밀하게 부르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의 실력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다음 스텝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이전에 생명홀에서 처음 설교할 때 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저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베이스 기타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게 오늘 하루 죽어라 연습한다고 악기 실력이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베이스 기타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력이 언제 늘어났냐 생각해 보니까 하루 이틀 이게 아니고요. 6개월, 1년이 지나던 어느 날 내 실력이 늘어있는 걸 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 본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니에요. 달라질 거예요. 이것이 쌓여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 갈 겁니다. 주님과 친해질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이 지식을 쌓기 위해 하루하루 공부하고 그것이 쌓여 결과가 나오듯이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 믿음을 쌓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밀감이 없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색하잖아요. 학교에 가도 친밀하지 않은 친구에게 갑자기 뭔가 부탁하려면 어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장소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의 교제, 신앙의 성숙을 향한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고난 중에서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소망의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현이와 여리의 퀴즈. 네, 오늘도 우리 김찬양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퀴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각국 교역자 분들께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넌센스로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룹 샤이니가 사는 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그룹 샤이니가 사는 동의 이름. 네, 답을 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제가 문제 낼 텐데요. 2번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도했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인용한 분은 누구실까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당시에 아람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2번 문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3번 문제는 특정 대상이 관찰되지 않아도 계속 존재함을 뜻하는 용어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오늘 설교 중에 나왔죠?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OX 퀴즈로 두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강도사님의 두 번째 딸의 이름은 김하온이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딸의 이름은 김하온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해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김삼열 목사님과 김상현 강도사님은 친척 관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뭐 하시는 겁니까? 세모요. 세모. 네, 맞으면 O, 틀리면 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정답 잘 보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